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에, 이제 내일 모레면 욥기가 끝나는데요. 내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우주를 만들고 어제는 동물을 만드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동물이 9마리나 9가지 이 종류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 1월 성신도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욥이 지금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하지만은 우리는 아픈 것이 이 네 죄 때문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럼 내 아픈 게 내 죄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한 거면 하나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래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터집 잡는 것 같아. 생터집을 잡는 것 같아. 네가 아프면 네가 아팠지.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지. 왜 옆에 사람 못 살게 구니? 예, 너가 그렇게 잘 알면은 네가 나 아프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잘 아는 게 왜 네 병도 못 고치냐? 심지어는 의사 보고 응? 네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럼 니는 안 죽겠네. 뭐 이러면서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터집 잡는 사람이에요. 터집 잡는 사람. 그러니까 욥을 보고 하는 소리죠. 터집 잡는 사람을. 이거는 묵상하는 자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터집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계속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 터집 잡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랬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욕했는데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더라. 이런데 더 기다려 봐야 돼. 두 달을 기다려야 돼. 두 달을. 이, 두 달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린다. 이러면 그럼 뭐 포기해야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욥에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읽어주세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천한 이 말입니다. 비천한 이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함을 입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함을 입을 자라는 얘기는 긍휼을 어,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유난히도 가난한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길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비천하다고 하나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비천한 자라고. 비천하는 자는 말을 못하느냐 해봐라. 이런데도 나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는 것은 말을 못하겠다. 유구무원이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한 비천함을 그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함, 그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될 인물이다.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불쌍하게 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되게 좋아해요. 어, 그게 뭐 좋아하나? 우리 자식이라도 마찬가지. 자식을 다 키워본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 자식들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부모를 뭐 돈 보내주고 뭐 여행 보내주고 이런 거
그게 뭐 자랑하기는 좋지. 어디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막 어, 어, 여행 보내줬다 이런데 그건 자랑이고 그거는 좋지 않아요. 아버지 나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자기 아들이 뭐 잘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호주 갔을 때 그 옆에 한인이 살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요새 허리가 아파서 묻지도 않는데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어, 여, 수영은. 여행하다가 뭐 이렇게 다쳤는데 이러면서 아들이 뭐 미국에 사는 거 자랑하는 거죠. 그런 아들은 좋아요. 있지만 좋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와서 빌붙어서 아버지한테 개기는 거. 그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걸 제일 좋아. 그, 음, 이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다 쓴 건 아니고 일부 쓴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제사를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니들이 나는 성경 공부를 다 해가지고 지금 3년간 공생애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 제사 원하는 거 아니다. 황소 잡고 뭐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게 해주는 그거 말하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속상한 거 그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음, 냄새 나는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고름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욥처럼 막 물을 질질 흘리면서 종기가 나가지고 끙끙거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해주면 빨리 해주지. 뭐 2달이나 이렇게 아프게 해요. 이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뭔지 배워라. 배우라는 얘기는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또 남에게 들어야 되고 남이 좀 저기 간증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또 자기 자랑한다 이러면서 안 들어보고 이러지 말고 잘 들어보고 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읽어보죠. 내가 한 번 말하였음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요? 이 자기는 한 번 말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9번이나 말했어요. 이 맨 처음에 이그 도스름이 막 나죠. 뭐 종기가 막 나가지고 그러니까 생일은 음, 그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욥하고 같이 있다가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노래합니다. 내가 그럼 우리 제목에는 저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잘못됐느냐 이런데 사실은 오늘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터집 잡는 것 같고 하나님 탓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탓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욥의 말을 읽을 때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찬양한다. 내가 오늘 교수하고 정년퇴직하고 목사 된 거 찬양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인 1명 이상 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욥이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가 했어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욥이 얘기하고 또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고 또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한다. 두 번째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얘기하고 세 번째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해야 되는데 소발이 얘기를 안 하고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9번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게 내가 한 번 말했사온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때 이 말은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됐다. 하나님이 5절을 듣고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고 말하면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합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얘기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욥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자세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폭풍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욥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이 안 듣습니까?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잖아요. 우리가 욥에게 얘기하는 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 폭풍우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음, 앞에서도 똑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틀린 말을 안 했구나. 엘리후가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딱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해봤잖아요. 대장부가 뭐예요? 용사예요. 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허리를 묶고 이 말은 이게 임명식 할 때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이제 임명식 앞에서 임명하는데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러면 예하고 대답하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대답해라. 예, 이렇게 대답해라. 알겠나? 이런 말이죠. 우리 세례를 주려면은 사전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익 없으면 세례식 날 딱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했을 때 아멘 혹은 예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딱 주는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검증 통과하고 2차 때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약간 올려야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번역은 또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개혁 한글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네가 나를 지금 옳지 않다고 하려나 말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똑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네가 옳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아픕니다. 이러면은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악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네 지금 뭐 동물들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네가 다 만들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 사자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이 새끼 사자 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도 못 먹고 살면서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다가 능력이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거는 손해입니다. 안 믿어 보세요. 피폐해지고 살아 있어도 사한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다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왜 그러냐? 능력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김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야, 니 속지 마라. 니 봤나? 뭐 천국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8절 9절은 오직 믿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해야 돼요. 그 성경은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옳다 말하는 자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체면을 걸어야 된대.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야 된다. 이런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정말 이성적으로 그게 옳다는 게 인정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그 말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지만 이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니고 네 속에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속옷은 위엄. 위엄과 존귀. 아니 이게 속옷이 위엄과 존귀고 겉옷이 영광과 영화인데 이 속에 에봇 속에 입는 속치마 속옷은 위엄과 존귀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없는데 속에는 그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위엄과 존귀가 살아납니다. 근데 맨날 욕하고 불만하고 음담패설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욕심 부리고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해놓으면 너덜너덜하고 보기 싫어요. 근데 제사장이면 에봇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 하나님 다 이래놓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읽어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 못하고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아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역사 공부를 안 해도 역사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거를 외워야 되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가르쳐 줘요. 하는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꼭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11절 하는데 사실 10절과 14절 그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는데 우선 11절 읽어봐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어, 번역이 약간 어렵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읽으면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이 말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정치한 사람들
내가 다 비웠습니다. 이런 말 참 잘하는데 화나는 거 참았다 이런 뜻입니다. 요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여기 좀 어렵는데요. 이 가보면 교만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따라 내려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제일 아까운 게 좀 자기를 낮추면은 딴 사람이 교만한 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실제로 그게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올라서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그게. 그래서 참 음, 정치하는 사람은 인간 되기가 뭐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위험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모두 낮추라. 네가 좀 화를 내지 말고 낮춰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낮아진다. 그 얘기 설명을 12절에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게 악인을 그들에게 처소해서 짓밟을지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말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물건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태우고 다 없애고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괴멸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라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곳곳에 무기를 숨겨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쏘대니까 그렇게 많은 장비가 감당을 못하고 당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원수잖아요. 이게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토벌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마스를 다 잡아야 전쟁이 끝난다. 하마스가 살던 지하 땅굴에다가 지중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가득 채워 가지고 싹 죽인다. 아니 그 인질들을 다 거다 넣어놨는데 인질 잡을 판이냐? 우리는 하마스를 잡아야 된다. 인질 얘기 안 합니다. 입을 절대로 떼지 않고 우리는 하마스 잡아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놀라죠. 놀라지만 이스라엘은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꼭 합니다. 근데 실제로 12절 이야기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낮아져 보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기회를 발견하고 영국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 들어와서 나라를 건설해도 좋다.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4차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성경 말이 꼭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수격으로 성경을 이용하죠.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코피 터집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힘을 줘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분열하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점점 부흥하게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살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교만 어, 욥 제사장이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엎드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아주 그만 웃기는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그 앞에 가서 그냥 훈계 들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그 천 목사 내하고 잘한다. 네. 이러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니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자기가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뭐 골 때린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게 보통은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있으면 그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는 방법, 그것은 총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어, 침수시켜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또 다른 성경이 해석했는 말하고 원어하고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땅에 묻어라. 땅에 묻어라. 이게 발에 음,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아주 죽여버리라. 짓밟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요 말이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장례식을 치러서 사람들이 하는 죽음이 죽도록 해라. 정상적으로 죽여라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악원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악인을 짓밟으면 사람처럼 죽어버려요. 그럼 천국에 못 가요. 그냥 사람처럼 죽여라. 이 말로 읽어야 돼. 13절 읽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또 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뭐, 그래서 읽으면 되는 거지. 뭐, 어렵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이거는 음,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막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4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리하면 이 말은 명령에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잘하는, 다시 말해서 이건 믿음이 없이는 되지는 못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를 내지 말고 교만한 자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낮춰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음, 하나님 백성 아니면 다 죽여서 정상적으로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네가 옳다고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인정하겠다. 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손이 이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전부 다 오른손이 한 일이에요.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네 행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이 말이 여기서는 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말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의롭다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의로움으로, 옳음으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학이 정립이 되면서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 뒤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을 쓰고 있고 탈무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쳐 주고 계속 그러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수학도 모르고 성격만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인정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는 모를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데 내일 말씀은 별거 없어요. 이 리오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상의 그 짐승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얘기는 뭐냐? 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마가 어떻다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제 단어만 기억하고 15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레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을 예, 볼지어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에만 베헤못이라고 해놓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쓴 게 없어요. 원어가 베헤못인데 그거를 하마로 다 번역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하마가 아니다. 자세히 읽어봐라. 하마가 무슨 풀을 먹느냐, 하마가 무슨 뭐 고기를 먹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고쳐놨는데 뭐 고쳐놔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멸종된 하마다. 그런데 베레못.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 이게 아마도 사해가 생기기 전에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엽기가 쓰여진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때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베헤못이 요단강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살았다는 얘기는 바다하고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해가 생기기 전이라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마가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베헤못 하마를 지은 것처럼 너도 내가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돼요. 내가 베헤못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하고 맞먹으려고 하느냐, 따지고 그러냐. 네가 옳고 뭐 나는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제는 이 임명식을 해놓고 15절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권면의 말씀, 장로를 세워놓고 권면의 말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해주고 또 축하의 말씀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해놓고 그래서 그날이 그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기억이 되게 하려고 시간을 자꾸 끕니다. 그러면 임명식 같은 데 가보면 너무 지루하고 행사가 길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지금 임명해놓고 네가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베헤못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와 심줄에 있고. 힘 있는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헤못은. 그리고 배는 뚝심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 하마 알잖아요. 이건 뭐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면 16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만 해도 야, 성경은 이 하마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깜짝 놀랄 표현 방법이죠. 그러면 1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근데 이 똥을 싸는 꼬리. 실제로 그 하마는 꼬리를 대굴대굴 골리는데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왔죠? 그게 똥을 싸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막 돌리면 온 대로 날아다니는데 그 백향목이 이 키가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하면서 그 꼬리를 그렇게 뭐 똥 안 싸면 그냥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똥 쌀 때는 막 팔랑귀처럼 돌리지만 그렇게 하는 이, 이 하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넓적다리는 힘줄이 서로 얽혀 있다. 힘 힘줄이 쫙쫙 나타나는 넓적다리를 봐라. 이런 표현이죠. 18절 한번 근육이 읽어주세요. 착착 살아있다.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 녹관은 동관을 말하는 건데 동파이프 얘기하는 거죠. 뼈가 그렇게 튼튼하게 딱 박혀 있고 세막대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 큰 무게가 몇 톤 되는 게 그냥 그로 다녀보세요. 그래서 다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아주 물속에 있으면 편합니다. 나오면 몸무게가 많이 가가지고 잘 못 뛰죠. 근데 그래도 성질 나면 막 뛰는데 다리도 안 부러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서 19절에서는 잘 읽어지는 것 같은데 잘 안 이렇게 읽어지는 해서 게 자기의 칼을 뒤에 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놈이다. 그러면서 어,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은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아니고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의 무기를 가져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라 하마의 무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놈이라고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창조물 중에서는 가장 어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 칼에 대해서.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는. 그 모든 짐승은 베헤못의 먹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려면 뿔도 있어야 되고 이빨도 길게 나야 되고 무는 힘도 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마가 더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다 먹이인 거예요. 모든 짐승이 하마의 먹이인 거예요. 풀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잡식성.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없어요. 21절 읽어보세요.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이게 연잎 아래 이렇게 하마가 들어있다가 이 코하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뭐 되게 피곤하면 그냥 눈 감고 코만 내놨다가 또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눈 요렇게 내놨다가 보통 요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잎 아래 혹은 또 갈대 그늘 밑에 혹은 늪이 속에는 이 늪에 사람이 빠지면 자꾸자꾸 들어가고 못 나옵니다. 근데 하마는 이게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닥을 막 다닙니다. 바닥을. 그렇기 때문에 늪에 빠져도 걱정이 없어요. 뭐 이건 뭐 음, 탱크고 뭐고 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마는. 22절 읽어보면요.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그런데 희한하게 뭐 연잎을 재배한다든가 버드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하마가. 이게 연잎이 자라가지고 야 하마 온다 이러면 준비 이래가지고 탁 하마를 덮어줘요. 연잎이. 시내 버들가지는 또 이렇게 멋대로 자라고 있다가 하마 온다 이러면 버들가지가 탁 나와서 수양버들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버드나무가 탁 나와서 하마를 덮어줘요. 똥을 싸니까 마, 그게 마, 구름이 돼가지고. 많이 많이 햇볕이 뜨겁지요 이러면서 그늘을 탁 이렇게 만들어줘요. 멋있지 않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데 이 그 권면의 말씀 이런 건 다 좋은 말로 하지 나쁜 얘기로 안 하잖아요. 참 이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이게 베헤못은 요단강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소용돌이 칠 때 지금 가보면은 이 강물이 무슨 소용돌이 칠까 이렇게 싶지만 헬몬산에서 겨울에는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지만 여름에는 쏟아지는 물이 쫙 갈릴리에서부터 흙탕물이 쫙 내려오면 막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데 그 어지간한 생물들은 다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하만은 끄떡도 안 해요. 태어나. 어떤 뭐 입을 떡 벌리고 황토물이 들어가는데도 눈만 끄뻑끄뻑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마가 물속에 있기는 하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은 가까이도 못 갑니다.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 내 거다 이렇게 목표물을 잡아놓으면 뛰어오는데 하마가 뛰어나가는 거 동물의 왕국에서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못 당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잡을 생각도 못 하고 뭐 고기 잡을 때 갈고리 낚시 던져가지고 올리잖아요. 뭐 동물들 지나가면 그 올무 만들어가지고 잡아내잖아요. 근데 하마는 그렇게 못 잡습니다. 올무는 목이 있어야 잡히는데 하마는 목하고 이 온몸이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술쭉 빠져버리고 안 됩니다. 소용없이. 하마는 못 잡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야기가. 내일은 리오야단을 아느냐 이러면서 리오야단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하마가 가장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바다를 다스리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데 아니 이 리오야단이 뭔지 몰랐는데 내일 읽어보면 다 압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아이 뭐 용을 말하는 거네 이런데 사실 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류야단을 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결말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결말을 안 내면 희한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이 뒤를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한데 그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왜 합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이 그게 15절에 있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제는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알았거든. 네가 이제 제사장이 됐고 이젠 다 됐으니까 순종해라. 아프거들라 입 다물고 죽이거들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래도 애 소리는 해도 된다. 그러면서 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너는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욥이 견디게 되는데 욥의 인내를 네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욥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6년 뒤에 이제 욥기를 할 겁니다. 욥기가 그럼 없어. 야고보서가 그 소라가 욥기가 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또 진통을 겪고 또 이겨내죠. 그래서 6년 뒤까지는 살겠지 뭐 이러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음번에 잘 못 읽은 이 욥기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고 6년 뒤를 기다려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절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예.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오른손이 너를 너를 구원할 수 구원할 수 있다고 있다고 내가 내가 인정하리라. 인정하리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아들 아이가. 하나님 아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 벌어 오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왜 귀찮게 명령해요? 좀 자유롭게 놔두지.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명령한다. 반드시 너희들은 위엄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옷으로 단장해라.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 화내면 옷이 더러워지. 옷이 더러워지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은 붙잡아야 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원수를 다 이기라. 인가? 그래서 모든 원수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욥기가 읽혀지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왜 있는 건지 하마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다가 지쳐서 쓰러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런 고백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욥처럼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